전 성경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은혜 언약만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신약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며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이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처음 계시되었고, 여기서 계시된 최초의 구속 언약이 성부와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전 성경의 성취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또 신약의 새 언약이 있지만 이 6개의 언약은 각각 다른 시대의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 언약의 여러 가지 다른 시대에 시행된 동일한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언약 백성인 유다와 레위 지파에게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 살지 말고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라기 2장 3장에 그저 외면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명령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그날, 이 말라기에 계시된 그 날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날, 언약의 자손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신약의 사도들을 보내셔서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된 명령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당신께 가까이 나아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7절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지난 30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스바냐까지의 말씀, 하박국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 지저스 구약의 설교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신자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던지시는 음성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언약의 자손들은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거나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신자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인격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오늘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 기분이 나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변함없는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소멸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구약의 대선지자들 또 소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읽고 깨닫듯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언약의 후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악인을 징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향한 징벌은 곧 언약 백성의 구원과 구출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을 당한다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고 연약하여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을지는 몰라도 멸망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언약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 묶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 자신 또한 이 사랑의 언약에 자신을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과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이라 불리는 언약의 후손들이 결코 소멸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신자들이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귀중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단어는 다시 왔던 길을 바꾸어서 돌아간다는 뜻이며 방향을 바꾼다는 뜻을 지닙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이 길이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방향임을 깨달았다면 그 길로부터 멈추어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죄를 용서함을 구한 다음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명하시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는 돌아가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우리 본문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조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뜻과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그들은 멀리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을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것을 삶에서 내 손으로 내 발로 지켜내려 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간다는 말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명령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그것을 살피고 그 말씀과 계명을 내 영혼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저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제사의식에서 제물을 드릴 때 염두에 두고 실천에 옮기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저 말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말고 제물을 바치며 실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돌아간다 하는 말은 신앙의 전인격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성적으로 깨닫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의지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간다는 뜻의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전인격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만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몸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몸이 성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전인격적입니다. 그저 몸만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 교리와 삶, 이 모든 것들은 같이 가는 것이고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비추어 보아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죄와 악을 회개하며 다시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길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아깝거나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깝거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또 그리고 그 길을 더 좋아하고 애정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을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 전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각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적인 삶을,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신앙적인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이 썩어질 육체의 생명의 양식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속히 떠나, 그러한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는지를 보았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역사의 벽보를 거울 삼아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징계하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았든지 긴 인생을 살았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죄인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바르게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불법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까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제 선지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들은 돌아가야 할 이유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그 방법을 모른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2장에서 그들이 행한 범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에 대한 11조와 헌물의 성실한 헌상을 신뢰로 들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과 야곱의 자손들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으며 그 결과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말라기를 아주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에 제사장들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실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8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8절에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을 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조차 눈먼 것을 병든 것을 온전하지 못한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며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본보기로 들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제공될 것이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국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칭송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약에는 순종이 조건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35장에 기초하면 야곱은 밧단 아람의 망명으로부터 돌아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오늘 야곱의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단을 쌓았고 그들의 11조와 헌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와 헌물과 11조의 이 모든 일들을 점점 더 소홀하게 여겼고 제물을 드리는 일도 식상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너희의 그 회개가 결코 추상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와 제물과 11조와 헌물이라는 구체적인 종교 행위를 점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1장 8절에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공모하여 만군의 여호와 앞에 눈먼 희생과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제물을 드리며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왔음을 읽었습니다. 그 악독이 얼마나 심했든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을 속이면서 적당하게 신의 비위를 맞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제물과 제사의식이 번패스럽다. 1장 13절에.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아예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천천히요 만만의 순양과 기름이 아니라 너희의 순종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없는 그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물과 제사와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불성실한 11조와 헌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11조를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불성실하게 헌금과 헌물을 가져오고 그 입에 진리의 법과 정직함이 있어야 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불성실한 제물을 눈감아주며 그들의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대충 눈감아주며 도리어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술수를 부리며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자들을 친절하게 대했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3장 3절에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10절에 온전한 11조는 문자 그대로 전체 11조 즉 10분의 1을 가리킵니다.
언약 자손의 헌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온전한 10분의 1의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느헤미야 10장 36절부터 39절의 절차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 봉헌하며 그것을 성전을 위하여, 성전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인다는 것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법이 아닙니다. 모든 11조와 헌물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하고, 바울은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행위만 아니라 마음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마음은 구체적인 헌상의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땅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약의 정신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정도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이나 헌물보다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뜻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의 주일의 예배와 헌상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표현의 한 방법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저 지식이나 머릿속의 관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깨달았으면 느껴야 하고 느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문에 앉으셔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함을 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저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도의 발 앞에 둔 것 역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헌물을 드린 행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씻은 사건들은 주님이 앞으로 우리 온 인류를 향하여 행하실 구속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놀라운 헌상의 행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며,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비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언약은 자신의 사랑을 약속하심으로써 영원한 목적과 구속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협정입니다. 이 약속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속죄에 기초한 자신의 백성을 향하신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 진입한다는 것을 뜻하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향한 언약 안에서의 여러분의 예배 역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이어야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모두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오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구계명, 십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며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식일로 초청하시고, 주일로 부르시고, 예배로 초청하시고, 찬양으로 초청하시고, 회개로 초청하시고, 간구의 기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현재 회개하고 슬퍼하고 고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